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바라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교체한 지점입니다.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 출애굽은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들, 그들이 이제 만나 세대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시점부터 해서 이제 만나 세대들이 활동을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 40년이 결정된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전달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세대들입니다. 또 한 번은 만나 세대입니다.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교육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나 세대들이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을 배웠고 그 길을 갔다는 사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만나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교육,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본향 땅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참 평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고단하고 힘듭니다. 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모여 계시는 분들은 우린 복음 1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복음 2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1세대인 여러분들은 얼마큼 성경을 알고 가르치십니까? 이 시대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긴 자, 섬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열정으로 섬겼던 실력 있는 모세입니다. 실력 있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실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사명에 최선을 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남은 삶을 소홀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대충 시간을 때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성실하게 만나 세대들에게 함께 가나안 입성을 준비합니다. 이제 모세와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모세와 함께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5년 정복 전쟁을 하는 그것보다 더 재미있게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에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이제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모세는 끝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재 머물고 있는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바로 앞에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는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영토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의 관례대로 모세는 매우 정중하게 에돔 왕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말씀에는 에돔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9절 말씀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도 성취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에서의 훗날에 대해서 일찍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리브가의 태중에서입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많은 족장들이 있는 에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일산에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당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가데스의 동북쪽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동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돔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해야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기에 이곳을 지나가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로서 이 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의 말씀처럼 야곱의 민족과 형제 민족으로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가까이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 거의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에돔 족속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의 동생이자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조상 야곱과 에서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한 형제이기에 전쟁의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 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과 고된 노동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형제이기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이기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 그 상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족속과 우리 족속은 이런 관계이기에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여정은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 왕의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돔의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혹은 왕의 길이라고 불렸던 길입니다. 이 길은 요단강 동쪽 따라 남북쪽으로 뻗어있는 주요 교통로로 국제무역 큰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후에 로마 제국의 트라냐우스 황제가 이 길을 재건하고 정비한 후에 트라냐의 길로 불리게 됩니다. 이 길은 현재까지도 이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신들이 에돔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원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60만 명이 지나가는데 당신의 땅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 우물조차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뜨거운 햇살에서 목마를 텐데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돔 왕의 반응은 강경하고 무리했습니다. 에돔의 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고 했습니다.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박과 조롱을 받았지만 이 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과도 닥치는 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평화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샬롬,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을 먼저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샬롬, 우리는 당신들과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평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깬 것은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의 왕의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모세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우지 말라,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참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에게 세일산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전쟁을 피한 것입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땅은 에돔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룻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않고 길을 우회해서 갑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르는 모압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직선입니다. 이 에돔, 모압, 암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옆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으로 잘 지내야 했지만 에돔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약속을 잃어버린 에돔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에돔족의 멸망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참았는지를 오바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환난을 즐거워했던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왕정 500년이란 그 긴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수적인 우위였습니다. 더 많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형제와 싸워 피 흘리는 일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지켰고, 두 번째는 또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지만 참았다는 것입니다. 에돔 왕의 무리하고 모욕적인 반응에도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서서 그 물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치욕적인 수치 앞에서 모세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참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의 거절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방인과의 전쟁으로 인한 백성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호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겝 지방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아랍의 왕이 이스라엘 행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기습해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네겝 지방은 남방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아란인들의 예상 못했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예,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손에 붙여주시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면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다는 서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 대로 호르마 부근에 정착하여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한 허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파괴와 파멸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과 싸우려 했다가 패배하여 달아났던 곳입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던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서 같은 장소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후에 처음으로 누리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승패를 가른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표현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경험했던 패배와 승리는 그들의 가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승리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놓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는 다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나 세대의 승리는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한다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나 세대들도 선조들의 모습을 답습합니다.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에돔과의 협상이 불발되고 다른 길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다시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피해 다른 길로 가면서 그 광야 길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음이 상하여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주특기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편한 길을 놔두고 뭐하는 짓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그 가정과 내용 모두 놀라울 정도로 부모 세대와 그 출애굽 세대 선조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여정의 피곤함이 원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 먹는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먹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만나를 형편없는 먹거리로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범죄함을 깨닫고 다급하게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청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본 자만 살게 하셨습니다. 노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노뱀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한 자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 사건으로 큰 혼역을 치른 후에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에 세렛 골짜기를 거쳐 모압의 경계인 아르논 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번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거쳐갑니다. 많은 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잠시 머무르거나 거쳐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평안을 준 곳이든 풍랑을 만난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에돔의 거절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을 때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뱀의 징계 속에서도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노뱀을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노뱀 사건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을 얻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입니다. 광야의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에게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장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경을 통한 교육의 길과 직접 길이 되셔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어느새 우리는 약속하신 곳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승리의 기록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보다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꿋꿋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신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